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함께 묶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리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그의 아내는 아나니아의 아내 그 삽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거짓은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남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의 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3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PPT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일부러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알릴 수 없는 곳에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도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사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변형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대답은 그 당시 삽비라의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처음 베드로는 남편 아나니아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의 거짓말을 책망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나니아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혼이 나가는 징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 삽비라에게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땅을 판값이 전부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삽비라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고난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가진 지위와 고난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요즘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지만 요즘도 차이가 있죠.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했겠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인 사도행전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PPT를 참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값에 얼마를 감추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이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이고 부인 삽비라는 단지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남편의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침묵을 했던 것이죠. 침묵했던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결정한 것을 아내인 삽비라는 그저 반대하지 않고 따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삽비라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경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삽비라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회자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다. 그녀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때라도 진실을 말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그전에는 남편의 거짓에 대해서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녀의 죄가 어떻게 해요? 더욱 깊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 사도의 질문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야죠. 우둔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한 것인지 삽비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한 남편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의 길을 따르는 삽비라를 향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좋게 생각해서 삽비라의 거짓말을 남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는 상태이고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잖아요. 어쩌면 사도가 자신과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것이고 서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남편은 아직 살아있고 남편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부인에게도 질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편은 당연히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미화시키려면 충분히 미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의 거짓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짓말로 주의 영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한창 정립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했으니 삽비라도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남편과 같은 거짓된 마음을 품은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욕심이 이 부부,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망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재물과 명성을 모두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하면서,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그 삽비라는 그런 남편을 제지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거짓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며 거짓된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끝내 두 사람은 모두 거짓된 마음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기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정결함, 거룩함,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함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면교사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즉 교회는 언제라도 신실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전해집니까? 혹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거짓말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의 요지는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는 매개체일 뿐이고 그 매개체를 통해 그들이 욕심을 품었으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재물과 명예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직접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이라는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을 진실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말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감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동을 은혜와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동이 크면 은혜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리를 합니다. 있던 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없던 일을 사실에 첨가해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행위는 설교, 간증, 기도회, 성경 공부 여러 부분에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크게 하면 거기에 따른 은혜도 크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서. 아니, 없던 일도 아니고 사실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고 은혜도 받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오게 하면 되지. 교회 오고 난 이에 잘 교육시키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사탄에 의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발생된 잘못된 예화가 현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많은 예화들이 사실 여부도 근거도 원작자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불분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예화를 하면서도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설교 듣는 사람들을 감동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감동과 은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크지만 은혜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동은 적더라도 큰 은혜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마음의 찔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감동을 전하려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뻐하며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진실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분별하다 아닙니까? 분리되다 아닙니까? 거짓과 분리돼야죠.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이 진실한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의의 길은 정직함이여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신도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라. 정직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진실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진실함으로 따라갈 때 그 끝에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 없던 것을 덧붙이는 말들은 모두 거짓말일 뿐입니다.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맺어진 열매는 온전한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성도의 삶과 어떤 교회의 사역에 평가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규모나 이루어진 성공 여부 그런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건물과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적어도 바나바 다음에 2등은 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바나바는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남겨놓고 드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기준이라면 2등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서 그들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찬 자들이었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의미 없이 꾸며진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진실을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아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이길, 진리로 나아가는 정직한 사람의 교회 공동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